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죄송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헤쳐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락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황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스가랴서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스가랴서 전체 큰 주제가 슈브 돌아오라라는 제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슈브라는 것은 돌아오다라는 뜻인데 돌아오다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의 의미는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한다고 할 때는 그냥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님 앞에서 상처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스가랴가 그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스가랴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가장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인데 그 이름의 뜻이 자카르, 기억하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데 오늘 그 잊지 않으심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시간이 오랫동안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이미 70년이 지난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의 시간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그 말씀에 대하여서 환상과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천사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화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나무는 나무인데 그것이 살아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화석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살아있지 않아 옛날의 그 형태대로 그대로 굳어져 버린 그런 나무의 형태를 화석류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 그 모습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 버린 것이죠. 사람이 화석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조각이나 형상들을 볼 때 이 화석화가 된 것 아닙니까? 예전에 폼페이의 화산 폭발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도시는 잊혀지고 묻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성을 지키는 어떤 병사의 모습들도 있었고요. 참 놀라운 것은 그 병사가 손에 창을 든 채 그 성문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성문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동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막 배가 이제 빙산에 부딪혀서 혼란스러워져 가는 그 가운데 악단이 있어가지고 이 악단이 그곳에서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 노래가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노래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 연주를 그들이 그 혼란 가운데서도 승객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마지막 자신의 위치, 그리고 또한 승무원들, 그 사람들은 자신이 그 보트에 오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폼페이의 어떤 그 성문 앞에 있던 이 병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그 화산재가 쏟아지는 그 과정에서도 그렇게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엄마는 아이를 꼭 품에 안고 있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그런 숭고한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화석화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표정과 그 모습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살아있지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을 화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스라엘을 비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무화과나무요. 그리고 여러분 나무에 생명 있는 나무에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무요 그의 생명이 있기에 그에 합당한 과실 열매를 맺는 것과 우리의 성도의 삶이 여러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살아있는 증거로서 무엇인가를 여러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아내가 살아있고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살아있음으로 배우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덕을 보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덕을 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그 가운데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면 냉랭하고 집에 오는 둥 마는 둥 관심도 없으면 그것은 마치 못과 같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화석류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화석류 나무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교환하고 있는 공동체는 이와 비슷합니다. 나라 잃고 집 잃고 명예 잃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 모습은 꺾인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만큼은 여전히 뭡니까?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때에 이 굳어져 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 화석류 사이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화석류 사이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굳어져 버린 우리의 화석류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꺾여도 살아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서는 초막절에 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살리셨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셨다라는 그러한 상징이 바로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이제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붉은 말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붉은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이 붉은 말은 전쟁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백성 가운데서 싸우러 오셨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들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붉은 말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에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붉은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로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혹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힘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앞도 뒤도 꽉 막혀버린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뒤쪽으로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이제 이 포로에서 자유로워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좀 맹렬히 쫓아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뒤에서 쫓아오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완전히 앞과 뒤가 막혀버린 그 상황에서 그는 하늘에서부터 붉은 말을 타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앞도 뒤도 다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바로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이거를 견뎌내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무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무나,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요 순간을 견뎌내자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붉은 말을 타고 오셔서 뭐 하실 것?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있으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싸우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를 먼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약함 앞에서 그냥 쳐다만 보는 관중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약함 앞에서 싸우시는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싸움을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앞에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먹줄이 쳐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건축자들이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거기다가 돌들을 쌓을 곳들을 미리 표시를 하는데 그게 먹줄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탁 쳐서 요 라인을 따라서 벽돌을 쌓고 이 라인을 따라서 기둥을 세우고 이 라인을 따라서 여러분 작업을 지시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먹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먹줄을 어디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그냥 무계획적으로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그러한 청사진과 계획들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의 집들을 다시 재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읍들이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가게 되어지면 높이뛰기 선수들이 여러분 넘지 못해서 바에 걸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넘지 못한 바에 걸렸을 때 그들은 또한 여러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도약해야 될 것인지, 어디서 나의 몸이 걸렸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 다시 수정하고 또한 그것을 다 가다듬어서 여러분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엉덩이를 좀 더 높이 들어야 되겠어, 허리가 좀 더 유연해져야 되겠어, 혹은 내가 뛸 때에 발의 포지션을 한 발 앞서 놔야 되겠어, 30cm를 더 앞쪽에 두어서 뒤쪽에 두겠어,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 하여서 보완하여서 그 다음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입니다. 우리를 재도약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실패로 끝날 우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를 지금 앞에 가로막고 있거나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가만히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먹줄을 튀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견디게 해달라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처럼 견뎌내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죽은 것과도 같은, 그래서 희망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뿌리로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회복의 날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낫기 위하여 소독하는 것과 같은 회개의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래서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비되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그 가운데 주님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에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